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그 기복신앙이라는 거는요, 뜻을 찾아보면 그래요. 말 그대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어른들이 뭐죠? 그 정화수 써놓고 거기 위에 달 띄우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 그게 결국은 기복,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 마을 어귀에 보면은 이렇게 돌탑이 있죠. 돌 위에 돌 올리고 돌 올리고 그 돌탑에 돌을 올리면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거. 그리고 불교에 가보면 연등이 있어요. 그 연등에 자기 가족들의 이름을 막 적고요, 자신이 원하는 걸 적어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우리 자녀 취업 성공하게 기원합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신앙.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소한 바람 아니냐, 누구나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복권을 사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 누구를 사기치지 않고 내가 뭔가 그래도 한 방을 원하는 그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복을 주는 대상, 그들이 우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복 받기 나는 정말 싫습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전국을 실사하러 다니다가 잘못 찾아간 줄 알았어요. 무당집이었거든요. 지나가면서 무당집은 멀리 피해가던 사람인데 무당집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주소를 봤더니 무당이 신청한 게 맞아요.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들어가진 않고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맞대요. 문 앞에 와 있는데 그랬더니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 쌀독에다가 뭘 이렇게 막 해놓고 막 장군님들 붙여 계시고 들어가면서 예수의 보혈로 이러면서 제가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적으로 조사를 하고 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늘 했던 게 있어요. 제가 기독교 복지재단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서는 도움을 드리든 안 드리든 기도를 해드리는 게 우리가 꼭 해야 될 매뉴얼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하지마. 너한테 절대 나 기도하고 별로야. 온겸 어떻게 막 이런, 그때는 더 연약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눈을 감으면서 머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걱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마지막에 맞닥뜨렸을 때 에라 모르겠다 신앙이 있어요. 주야 에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었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제가 기도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내 기도 반, 이 사람 기도 반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잊질 못해요. 그런 사람도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구나.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없구나.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걸 다시 풀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기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복신앙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저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기복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엄청 기뻐요. 다른 사람 못 보게 미소가 막 삐져나온단 말이죠. 복 받으면 다 좋아하고 기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복적인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내는 것이 바로 무당과 같은 자예요. 그리고 사꾼과 같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복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이죠. 근데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을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욕심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신앙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대상과 방향 그리고 그 중심.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죄,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속한 죄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복을 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복을 받기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동일하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내가 자꾸 요구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복의 질과 방향이 중요하죠. 결과 방향.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구하는 기복신앙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와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구하고 원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이 같이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기복의 정의를 성경적으로 잘 해내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교회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복에 대한 정의가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듣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품으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들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수백 독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나만 존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잘 정리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내게 일방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행복하길 원하죠.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순간 슬픔이 뚝 떨어져서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슬프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슬픔조차도 그 관계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대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내 친밀한 가운데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의 비교 가운데서 원하고 채워지며 경험되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적인 복과 다른 복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꿰차고 가져가면 복권을 사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복을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복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첫머리에 무슨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는 존재,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진 존재,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거룩하게 예수님만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신실한 복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실한 복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양다리 신앙으로 갈라치기 되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라고 얘기할 때 아주 배타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맞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없게 됩니다. 맞죠?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요만했던 죄가 점점 크게 느껴지게 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 열정을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의 것만 취하고 세상의 것만 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당장 오늘 당장 내일 뭘 해야 될 사건만 내 플랜에 빼곡하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들어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투자하는 것이 없어요. 내 시간과 열정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나처럼 허망한 인생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대학교 강의 나갔을 때 이 친구들이 60명을 강의하는데 말들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휘어잡을까 생각하다가 너희들 적어봐. 그래서 종이를 다 나눠주고 너희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뭔지를 적어라. 그리고 너희 용돈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비중부터 적어봐라. 그러면 너희 인생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이 적어봤는데요. 숙연해지는 애들이 생겼어요. 생각 없는 애는 늘 생각이 없고요. 그래도 그 안에서 무게가 있는 애들은 생각하며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니까 그 시간, 그 열정, 그 삶을 내가 어디로 쓰는지를 몰라요. 그냥 월급 받으면 통장에 들어오면 훅 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사는지 몰라요. 하루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니까 훅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지 인지가 안 돼요. 이건 결국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적인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세상의 철학도 풀어내지 못한 명제를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눈빛이 다릅니다. 인생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인생의 세세한 목표와 명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간결한 인생이 되고 단순한 인생이 되고 힘 있는 인생이 되죠.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군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세상에 속한 것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서 걷어내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세상의 복보다 신령한 복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파산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육체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가서 주님을 1:1로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복 너 추구하는 거 스탑. 이거 하지 마. 너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절대 안 돼. 절대 넌 열매를 거둔 인생이 될 수 없고 너는 절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절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복이 아닌 유한한 거, 없어질 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이 가짜 복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욕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진짜 복,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기복의 중심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달라야 돼요. 시선이 달라야 돼요. 시작점이 달라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 아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주권을 드린 인생이고 그것이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방향은 반드시 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죄와 생명으로 갈라놓습니다. 세상은 오감을 자극하는 즐거움, 쾌락을 주죠. 그래서 쾌락을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쾌락을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구원의 기쁨, 함께함의 기쁨, 동행의 기쁨을 향합니다. 세상은 온갖 것을 누릴 수 있는 돈을 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소욕을 향하는 그 기복은 죄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향한 그 기복은 참된 복, 진짜 복을 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직장의 자리에서, 그 내 은밀한 그 혼자만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관계의 자리에서 내가 무슨 복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기쁠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세상의 것들이 누리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창조하신 건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신의 시간이고 그 임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우리가 뭔가 새 것을 샀을 때 막 되게 좋잖아요. 핸드폰을 사면 막 일주일 가나요? 일주일 동안 막 만져보면 막 들여다보고 뭐 하고 액세서리 필요한 거 막 사고 좋아하고 막 뭐 택배 오면은 막 맞춰보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또 차를 사고 또 인테리어 또 집을 이사 가고 또 가구를 여기 놔보고 저기다 놔보고 이거 놔보고 어디 카페에서 좋았던 예뻤던 등 보면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또 갖다 놔보고 이런 인생,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의 것을 향해서도 내가 커피 한 잔 아껴서 살아가는데 영원한 것을 향하여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헌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성도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졌다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신앙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걸 놓치니까 다 죄의 길,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어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너는 내 딸임을 내 아들임을 명확하게 하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안에서 부딪히다 보면 열등감을 갖게 돼요. 나보다 많이 가는 자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부러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개 숙이는 자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도 끝없다고요.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등감은요 세상에 묶여 있으면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소외감은요 마찬가지예요. 외로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정체성이 세워지면 우리는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정과 감사로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상과 방향, 그리고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옷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옷을 잘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나만의 패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뭐가 좀 늘어나면 찢어버려. 그래서 그냥 다니면 너 옷 뭐야? 너 이런 옷 몰라? 몰라. 모르는구나. 허리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넥타이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 가보니까 넥타이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H.O.T인가 누가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와우.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면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내가 존귀한 존재를 모르니 명품을 걸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도 명품이 좋은가 봐요. 그래도 하나는 좀 차보고 얘기하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절대로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도 먹어보고요. 내가 세상의 것도 먹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발 그런 네 가지 없는 짓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순결하셔야 돼요. 그냥 주님의 것을 더 원하고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의 것이 부질없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인정받고 싶죠. 세상을 살면 대접받고 싶죠. 결국 이것은 열등감으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계속 잊혀지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요. 예전에 그 작은 차를 타고 가고 좀 덜덜덜거리는 하여튼 많이 기스간 차를 타고 갔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오면 다 문을 열었는데 제 문을 안 열어줘요. 지나가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문을 빼꼼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기요 그랬더니 왜요? 주차장을 어떻게 가죠?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세상에 살면 다 경험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에서 화나요. 내가 이 차를 타고 오니까 나를 무시했구나.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말 거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차를 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야 내가 좋은 차 타고 오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것 같아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좋은 차를 타면 오래 가요. 잘 나가요. 제가 그거 막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자꾸 빼앗기니까. 세상의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아멘. 제가 이 꽃꽂이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좀 냄새 맡으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맡아봤어요. 그랬더니 하얀색 장미에선 향이 잘 안 나요. 이상하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이렇게 맡아봤어요. 혹시나 하고 이 보라색 장미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안하다. 좀 약간 좀 성격이 모나 보인, 약간 예민해 보이는 이 친구를 제가 냄새를 맡아봤더니 향이 나요. 와, 장미는 굉장히 아름답게 하지만 이 보라색의 이 까칠하게 생긴 아이는 굉장한 향을 주고 있구나. 그렇죠? 내가 이것을 경험하니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아, 장미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꽃은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존재를 잘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요 위아래를 훑어 스캔해요. 옷을 뭐 입었는지, 가방을 뭘 맸는지, 구두는 뭐 했는지, 화장을 잘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머릿속에 삐리비비비 AI처럼 판단해서 잘 대할 거 80% 그러면 이렇게 대해요. 그리고 좀 무시해도 됨 그러면 예. 이런 인생을 AI처럼 산단 말이죠. 우리는요 속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진짜 복과 가짜 복에 속고 있으면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가짜 복, 나를 만족해 하는 그 무언가를 향하여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내가 주님 것을 한 번이라도 맛보게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최고의 나라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어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아련할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살았죠. 근데 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민족이 서로 간에 싸우니까 뭐라고 하다가 뭐라고 하니까 퍽 해서 누구를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쳤죠. 근데 반대 그 광야 가운데서 굉장한 고생을 했던 모세, 다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최고의 강대국의 바로 앞에 서서 그 자신이 신인 그 앞에 서서 모세는 선언하며 모세 그 바로를 비롯한 9가지의 그들의 우상을 하나씩 깨고 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뤄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지팡이에 집중하죠. 저 지팡이에 권위를 부었구나. 저 지팡이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니까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지고 자녀가로 세워지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주권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모세에게는 어떤 것도 안에서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는 인생, 가짜 복에 속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충분합니다. 여러분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주님을 향하여 그런한 고양이 같은 말 한마디 없이 눈빛으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깨워 세워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살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 복과 진짜 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빚으셨습니다. 다른 명품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빛나는 명품, 빛나는 보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만 자꾸 가르치는 거 멈춰야 돼요. 이때는 이래야 되고 저 때는 저래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멈춰야 돼요. 자녀에게 뭘 해야 돼요?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도록 해야죠. 신령한 복을 가르쳐야죠. 그 지식을 가르쳐야죠. 세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살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맛보아서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줘야죠. 이럴 때 저렇게 대처하고 이럴 때 저렇게 대처하는 세상의 처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기도해야 되고 저럴 때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 예배해야 되는 영적인 습관을 가르쳐줘야죠. 그래야 자녀가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는 순간, 절망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원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닌 진짜 복을 맛보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을 주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고 의지하시고 의뢰하시고 온전한 축복을 향해 방향을 향해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처음에 3시간 반 했습니다. 3시간 반. 다 힘드셨죠? 근데 저보다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수준을 알아서 점점 시간을 좀 줄이고 계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는 저번에 우리 교회 세미나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끌어내서 짜고 또 짜고 짜서 한 방울의 에센스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아주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일주일의 삶의 마무리, 그리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고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음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삶의 예배?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삶의 예배를 삽니까? 말은 좋죠. 기본이 안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손흥민은요 지금 1000억대의 선수지만 매일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오른발 300번, 왼발 300번을 아직도 매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본은 예배에 있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냥 주시는 거지.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지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데 자유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걱정의 문제에 눌려 있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것이 예배예요. 세상 어떤 것과도 구별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예배예요.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알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좋으셨어요? 아우, 그냥 그 재밌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위에만 양복 입고 밑에는 잠옷 입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누가 뭐라니까 야야야 하다가 가보니까 잠옷 입고 있고 반바지 입고 있고. 뭐 반바지 입을 수 있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근데 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이해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결국은 나락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오는데 은원이 친구 부모님이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늦어가지고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아주 옷을 다 예쁘게 양복 입고 그러면서 평소에 저랑 인사도 안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했더니 은원이 친구 어쩌고저쩌고 그 엄마가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네 그리고 은원이랑 내려서 가는데 은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야? 교회 가는 거구나. 교회 가는 거구나. 교회 갈 때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저한테 인사 안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은 안 받거든요. 근데 예배 가는 그 자세를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겐 월화수목금토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 이게 거짓 없는. 그분도 여정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의 표정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 가정이 깔깔깔거리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예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아는 축복이 있는 시간이 어딘지 아세요?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주님을 높이 찬미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따르는 자만이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축복. 특권. 우리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저것을 막 뛰어다녔어요. 야 네가 2배를 달라고 해. 야 없는 줄 알아. 막 뛰어다니면서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제가 혼자 엄청 울었어요. 죄송하다고.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운 게 아니라요. 죄송하다고. 교만했다고. 우리 집 구하면서도 그랬어요. 올랐다고 시세 우리 이만큼 월세 줄 거 좋은 데 살자. 감사를 놓쳤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시 점검해서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놓친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삶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특권이에요. 놓쳐서는 안 돼요.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도 기어서라도 하세요. 어떻게라도 하세요. 어떻게라도 해야 돼요. 누워서 하다가 엎드려서 하다가 뒤집어서 하다가 걸으면서 하다가 뭐라도 하세요. 어떻게든 그 기도의 끈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허락할 날은요 모두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생명을 당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부르신 가운데 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선명한 목적과 이유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디디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